여러분, 이 팻 맥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가 이제 2번 정도 인용한 책인데, 이 바보들은 맨날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뭐 이런 여러저런 이런 많은데, 한마디로 항상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되는데, 내가 변하면 될 텐데, 내가 변하면 되는데, 항상 수없이 반복적으로 결심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실천적 삶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결심은 하는데 뭐라합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혼 없는 몸은 무슨 몸? 죽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영혼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믿음의 고백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셔 줄게. 그 사는 거 보면 불쌍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주여 제발 좀 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놓고 나가면 지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경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주여 주여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고 막 땅을 치며 기도하고 바닥을 치며 기도하고 온갖 주여 주여 기도한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필연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바울 같은 성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득불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 내가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지만 부득불 뭐예요? 부득불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 부득불, 이 부득불이 이제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면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정말 영광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나만 복음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게 온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거예요. 이게 필연성이에요.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내 삶을 뒤집어 놓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 혼자만 믿고 있자. 불가능. 바울의 얘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아난케. 부득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자랑하고 안 하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온 이상, 내게 주님이 주신 이상 내가 이거 뭐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에레미야가 이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 붙어가지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 필연적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내 삶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축자사자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진실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들 치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게 오는 사람은 전하고 난 절대 찾아가자, 이런 사람 봤습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목사도요, 정말 복음이 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어. 주님의 은혜를 신학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그러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필연성.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이제 어디 모임 가면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 만나니까 필연성을 제가 얘기해요. 아니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 잡고 뭐 시간 정하고 뭐 한 다음에 오늘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나가서 전도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날 돼서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복음 전도대. 일교구 중심으로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보고 주보도든 이렇게 뿌리고 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왔다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면요, 여러분 상담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복음이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게 됨을.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오늘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처방도 받고 했습니까? 잘 처방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해. 그 처방도 나한테 무슨 얘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장로님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 얘기도 듣고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다 이러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가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왔다는 거야. 치료받고 온 거야. 치료받고.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필연성. 그래서 아난케라고 하는 이 바울이 부득불 이 말 쓴 건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랑이 내 인생을 뒤집고 내 생각을 뒤집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란 여러분 결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요, 이 필연적인 들어온 다음에 안 나갈 수 없는 이 뜨거운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여정에 꼭 나가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직장 일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막 해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막 자기도 의도치 않는 가운데 이제 막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맨날 결심만 하는 바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맨날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 목사님도 바보가 많아요. 저도 바보일 때가 많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장로님도 바보가 많아.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갈 상황이 주님이 이 필연적으로 복음에 막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막고 있어 스스로. 창피해서 안 하고, 다 아는 사람이라서 안 하고, 아이고 한 번씩 다 들었을 텐데 안 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다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내 전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헌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헌신은 뭐가 헌신이냐? 따라합시다. 헌신은 드리는 거다. 드리는 게 헌신이야.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드리는 거. 여러분 12사도가 12제자가 뽑혔어요. 이미 헌신이야. 주님의 부름 앞에 뭐예요?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이 상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 마태복음 다 나오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보면 또 상세한 설명이 또 한 번 더 나와주잖아요. 어떻게 베드로를 불렀는지, 뭐 불렀는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헌신의 첫 번째 유형,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래서 헌신으로 증명했던 그 케이스는 뭐냐? 한마디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내 인생의 보석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을 어떻게 드려요?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이게 헌신이라니까. 드리네. 예? 아낌없이 드린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을 아낌없이 들여보든지 내 몸을 들여보든지 하여튼 뭐 봉사로 들여보든지 물질로 들여보든지 하여튼 뭔가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가 들였다, 이거 간증이다,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아낌없이 드린 적이 있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드리긴 드렸는데 아낌없이 드린 적이 없어, 계산하고 따져보고 뭐 4분의 1, 5분의 1 뭐, 네? 11주도 황당하게 11주도 11주는 드리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심중에 그런 생각을 품고 하는데 이게 아낌없이 이라는 게 대단한 헌신이에요. 또 하나의 유형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 오늘 내가 컵에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것을 드립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것을 드립니다. 그냥 일상에서, 일상에서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일상에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놓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흔히 남들이 볼 땐 구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구차하게 저걸 드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땐 구차하지만 내게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가부의 두렵던 이야기가 나와요. 가부의 두렵던. 가부의 두렵던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구차 한 잔 중에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냥 그 가난한 여인은요, 이 가난한 가부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일상에 지금 필요해. 두렵던 그 가난한 여인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내게 필요해, 이 두렵돈이.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두렵돈, 이게 내 모든 전부야. 그냥 지금 이게 현재 내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드린다? 구차한 중에 드리지만 이걸 언제 드린다? 내가 필요 없을 때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헌신이 아니야. 내가 필요 없어진 거, 이건 내가 필요 없네. 내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다 갖다 쓰라라 할까? 예? 이거 필요 없네. 이거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교회 필요하면 쓰라라 해볼까? 이거 헌신 아닙니다. 이게 헌신 아니라고요. 이런 헌신을 주님 받으시겠어요? 나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갖다 쓰실래요? 주님,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주님 나 필요 없는데 주님 갖다 쓰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느낌상으로 좀 와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네, 이런 느낌 와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에 있는데 나 필요 없으니까 갖다 쓰려면 쓰시오. 갖다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참 귀하게 받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현재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차함 중에 생활 일부를 드렸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구차함 중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도. 그냥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구차하죠. 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정성껏 고백하며 드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난 그때마다 가슴이 떨려.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 가문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체면치레해가지고 하는 하나님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남들이 볼 땐 구차한 중에, 우리 지금 주님 설명해,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 드렸다. 이거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헌신이 있다. 또 하나 유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지금 내게 얼마나 필요한데 이걸 드리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시간을 드리라고 합니까? 진짜 우리 주님 이해 안 되네. 난 진짜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우리 원주중국에 예배가 너무 많아. 예배가 뭐 수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화요기도 나와라, 목요 무슨 정보기도 나와라, 뭐 금요기도 나와라, 또 거기다가 무슨 전도단 나와라, 뭐 해가지고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또 그 각각의 영에서 필요한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해도 너무하네 우리 교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으시나, 내가 일로 와라 무리를 거르는 내가 이리 와라 베드로가 막 오게 하질 않나, 막 베드로가 하는 걸 또 오게 하시질 않나. 네? 이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병이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우리는 여긴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광야에 말이에요, 먹은 사람은 5천 명이라 카운트한 사람만.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연계지로까지 보세요 한번. 모세에게 명령한 일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 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기가 막히죠. 헌신이란 뭐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진짜 이 마음에 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도대체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그때도 뭐 하는 거?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순종할 수 다 있을 때 나 시간 많아요, 뭐 많아요, 좋아요, 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 가능해요? 그것도 헌신이긴 하죠. 헌신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헌신은 정말 수준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크게 보는 헌신은요, 진짜 본질적으로 경험하는 헌신은 어떠냐?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갈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사도들이 정말 12사도로 남은 이 사도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성령 받고 하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12사도들이 이해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해하고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고 12사도가 순종한 건 별로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납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계산해서 마음에 안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는 그 순종이 드림이에요. 순종이 드림이라고. 이 세 가지 유형에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의 신앙이 처음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의 신앙의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석 같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냐? 예?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냐? 아니면 정말 일상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차한 중에서도 별거 소중하지 않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때도 정말 주님 앞에 언제 드리는 거? 지금 내게 필요할 때 드리는 거. 내가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미 유효기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나 필요 없으니까, 나 다 썼으니까 갖다 주님 쓰시려면,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 드리는 드리는 거지만 헌신의 드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별 능력도 안 나타나고, 주님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가장 소중한 건 너 그거 내가 필요하니까 내놔 이런 분도 아니에요. 절대 주님께는 그거 별 의미도 없어요. 사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 없는데, 그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 심령의 헌신을. 그 마지막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하기 어렵고 진짜 힘든데,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이 제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계속 이 12사도 보세요. 추적해 보시라고요. 반복해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이게 무슨 아낌없이 이거 소중한 걸 드리면서 헌신한 적도 없고, 내가 일상에서 딱 하는데 주님이 나! 할 때 이런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시우진한 상태만 맨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대체 용납하기 어렵고 계산이 안 되고 그러는데도 주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예수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순종 경험도 없다면은 획기적으로 올해 여러분 작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드림의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첫째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부르사 모아여 세우시고 택하여 세우셨다, 이렇게거든요. 이 12사도가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드림의 헌신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나는 누가 택했다? 주님이 택했다. 예수님이 날 불러서 택했다. 나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았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고백이 점점 강화될 때 세 가지 유형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산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는데 항상 난 다 됐다, 다 성장했다, 나는 말씀 다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언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진정한 헌신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시와 때를 따라 계속 묵상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을 계속 제자들이 배우고 다른 사람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 것에서 뭐가 나타나요? 헌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뭐 했다 그랬어요? 1번 주무셨다, 2번 기도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12명을,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습니다. 많은 제자예요. 많은 제자들 중에 몇 명? 12명을 뽑습니다. 12명 나온 데서 12명 뽑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요.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12제자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때로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때로는 일상에서 정말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니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이것을 드리는 헌신, 또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되고 계산도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드리는 이런 헌신의 케이스가 나오는 과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뭘 해보려면 계산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고, 교회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은 아침에 5시든 6시든 정말 작정하고 알람을 올려놓고 막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이거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켜놓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헌신이 때를 따라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항상 내가 그거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야. 다 기도와 관계된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